할렐루야.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은혜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 우리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총 7 제자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떠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거하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밤새도록 그들이 물고기를 잡았으나 어땠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새벽 곁에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 이 물음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물을 너희 오른편에 던져라.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과 같이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바닷가에 서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오니 예수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죠. 예수님은 시장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의 제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혹 우리들도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 엉뚱한 곳에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노고를 보시고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 그들의 그 피곤함을 덜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에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로 그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랑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요. 바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 베드로와 또한 요한 또 야고보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 보듯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죠.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어떻게 됐어요? 빈 그물질만 했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저도 이 낚시를 좀 좋아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하는데 한때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해서 낚시를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물고기가 없는 곳이라도 조그만한 피렘이라도 잡히거든요, 사실은. 조그만한 피렘이라도 잡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어부 출신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아니,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 여러분, 그들이 물고기 잡는 실력이 떨어졌을까요? 아니, 그 물고기 잡는 실력이 사라져버렸을까요? 불과 3년 전입니다. 불과 3년 전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물고기를 잡았던,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오늘 보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신일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고. 아니, 본인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따라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음에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면 사실 이것이 오히려 저주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떠난 인생은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에 없나이다라고 예수님을 떠난 인생의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떠나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인생은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3년 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 일들을 이미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년 전에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가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고서야 그들이 안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아, 3년 전에 똑같은 일을, 배자별을 지금 우리가, 그때서야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아무것도 켜갈 수 없는 인생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도 잡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주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자라고 오늘 우리가 표로 우리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바로 탕자의 이야기죠. 이 11절 이후로 탕자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좀 나아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 유산을 미리 땡겨 받고 아버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나갑니다. 자, 어떨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야,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아버지께 내가 이렇게 잘 되었더라고 내가 자랑하며 살겠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염제나 먹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예수님을 떠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73편 27절 말씀에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뭐라고요? 망하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은 절대
절대로 우리 주님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나아감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럼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사정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 자.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지켜봐 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셔서 빈 그물질만 하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한심스럽고 실망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분명하게 떠나지 말라고 진진당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씩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 얼마나 실망스럽고 한심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물고기를 잡던 7 제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바로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 있었고요. 야고보가 있었고요. 도마가 있었고요. 나다니엘 등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마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못 박힌 손에 그 자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며 만졌던 이가 바로 도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안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만큼은 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았느냐? 아니, 떠나려고 하는 제자들 동료에서 막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먼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오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그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약 3년 전쯤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처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음을 들어도 그가 예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3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몰라본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는요 새끼들을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새끼가 크면 그 새끼를 등에 메고 새끼를 등에 매든지 새끼를 잡고 하늘로 올라 거기서 새끼를 던져버려요. 그럼 새끼가 날아요? 못 날라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날아요. 그럼 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잽싸게 날아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붙잡아줘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신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막한 사막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세워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는 거라고, 물고기 잡으러 나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그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버린 주님을 버린 인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실수를 범했지만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작.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인생. 여러분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수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이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이 모나미가요, 파산 직전에 있었대요. 파산 직전에 이제 우리가 정말 회사를 접어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있었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분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3마리를 볼펜에다가 거기다가 새겼어요. 그냥.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53이라는 숫자. 그런데요, 그 153을 속인 뒤로 갑자기 볼펜이, 그 전에는 팔리지 않았던 볼펜이 갑작스럽게 전 세계에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나미가 세계적인 볼펜 회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없었나이다, 없나이다 라는 인생이, 여러분,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없었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이 오시니 순간적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제 힘이 넘쳤고 기쁨이 넘칩니다.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피곤이 사라집니다. 없나이다 하던 제자들이 넘치나이다 의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예수님 찾아오니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요, 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불에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그 영혼이라는 말은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없는 인생이 아닌 넘치는 인생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 10편 말씀 보았다며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주를 멀리하고 주를 떠난 자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멸망당합니다. 망합니다. 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으나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교훈대로 주님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세번 부르고 인척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